네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처음 것을 드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절이라 했는데 특별히 맥주 감사절이라 오늘 그렇게 지키는 날입니다. 맥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오순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 다 똑같은 날을 표현하는 그런 명칭인데, 맥주라는 얘기는 우리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렸다, 첫 농사 지음을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맥주절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또 두 번째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것은 그 맥주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다. 그래서 다섯 오, 수는 열순입니다. 즉 열흘이 5번이기 때문에 50번째 되는 날이다라고 해서 오순절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기도 합니다. 칠칠절은 6월절, 그 다음에 6월절로 시작되는 그 다음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는 붙어 있는데, 그 무교절로부터 7째 주가 지나기 때문에 칠칠절, 일주일씩 7번이 지나기 때문에 칠칠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샤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 그렇게 쓰고요. 또 Feast of Pentecost라고 하는 영어 표현으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를 드리자라고 하면 현대 교회에 있어서 여러분 마음에 솔직히 그렇게 와닿는 절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농사꾼들도 아니십니다. 농촌 지역에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맥주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은, 맥주절은 농사꾼만 지키는 것도 아니고 또 구약시대의 유대인들만 지키는 절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삼으신 자들에게는 다 요구하신 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맥주절이라 하는 기념으로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절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절기를 통해서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 날과 때를 정해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지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귀한 절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 큰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6월절, 무교절이랑 같이 진행이 됩니다. 이 6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인데,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가나안을 향해 탈출하게 된 날,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큰 환란을 넘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날이지요. 현대적 의미로는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입니다. 똑같은 날이지요. 근데 이 6월절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부활절의 의미로 바뀌어서 신약의 교회가 지키게 됩니다. 지금도 유대교, 여호와를 믿는 유대교는요, 6월절과 무교절을 정통 절기로 지킵니다. 부활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 신약교회의 개신교 성도들은 6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6월절에서 비롯된 부활절을 지킵니다. 왜 6월절이 부활절로 된 줄 아시죠? 6월절 어린 양, 희생양이 되었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그 무교절 기간 중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6월절 기간 중에 있는 그 날을 더 기념해서 부활절이라 해서 그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양의 정신을 계승한 부활절을 신약교회는 지키게 된 것입니다. 마치 토요일 날이 원래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었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라, 즉 주일날이 된 것처럼 주일날을 주의 크리스천들이 지키게 된 유래처럼 6월절의 그 전통이 부활절로 바뀌게 되었다. 또 오늘 말씀드리는 맥주절이 있고요. 이 맥주절은 처음 먹은 것에 대한
그런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의미를 드렸고요. 또 수장절이라고 하는 세 번째 절기는요,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광야에 나가서 그 절기 동안에는 텐트 생활을 하면서 번제와 축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 지키는 겁니다. 모든 추수가 끝나서 창고에 모든 것들을 다 저장하고 드리는 축제입니다.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약교회에 있어서 추수감사절과 그 때와 의미가 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엘센트로 교회는 1년에 5개의 절기를 지킵니다. 절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특별히 베풀어 주셨던 그동안의 감사함을 마음에 새겨서 기념을 하기 위해서 지키는 날짜들을 다 절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키는 절기는 5개입니다. 신년주일날 우리가 지키지요. 또 부활주일날 지키지요. 또 맥추절 오늘 지킵니다. 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요. 성탄절을 지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 5개의 절기를 통해서 참 우리 삶 가운데 시도 때도 없이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절실한 되돌림의 그 감사를 이 절기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하나님께 나타낸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절기들, 지키는 절기들 가운데 맥추절에 대한 의미 더 생각해보고 왜 우리가 맥추절을 더 의미 있게 깊이 감사함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3가지 절기에 대해서 지키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6월절을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아비벌은 유대인의 정월달 1월달입니다.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함의 표현을 지키고 나타내라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항상 그 절기를 지킬 때에는요,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그런 예식의 순수가 있었습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고요. 소제는 감사함과 서원을 드릴 때, 헌신을 할 때 드렸던 것이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로 항상 그 절기를 지켰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께 죄사함을 위하여 또 감사함과 헌신을 위하여 이런 절기들을 지켜야 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첫 번째 얘기가 됩니다. 오늘 처음 거둔 것을 드리는 것이 오늘 맥추절이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농사를 짓기 시작된 것이 보리 농사입니다. 보리 농사는 빨리 수확을 거두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 보리 거둔 것을 먼저 하나님께 처음 그 땅을 경작해서 거둬들인 것에 대한 그런 감사절이 오늘 맥추절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몇 가지 이 맥추절에 담겨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모든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이 모두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한국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던 학생이 직장을 처음 구하고 그 직장에서 수고한 대가로 첫 월급을 받아서 집에 갈 때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아버지 어머니 위해서, 그동안 수고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겨울에는 뭐 사드렸어요? 빨간 내복, 좋은 거 빨간 내복 사드리고 케이크 사드리고 그거 들고 들어가고요. 여름에는요, 한산모시 시원한 게 그런 거 사들고 들어가서 그동안 내가 수고하고 고생해서 취업한 건 난데
나를 있게 해주신 그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장 첫 번째 선물로 자기 받은 것으로 드렸다라는 것. 여러분 참 굉장히 귀한 어떤 전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오늘 맥주절의 의미와 또 비슷하게 오늘 한국 청년들의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월급 탔으니까 친구들한테 전화 돌려서 내가 한턱 다 쏠게 하면서 이렇게 방탕하게 즐기는 청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의 자녀들은 더욱더 부모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먼저 처음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신학생들 가운데서도 처음에 신학교를 다니다가 사역을 하게 되는 전도사 사역을 나가게 되는 그런 형편이 되어서 첫 사례, 첫 월급을 받게 되면 그 사례를 그 섬기는 교회에 있는 그대로 첫 월급을 다시 헌금하는 것도 우리 신학교의 전통이기도 했습니다. 뭐 전반적인 전통은 아니고요. 대부분 제가 아는 친구들은 첫 사례를 받으면 그것을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뜯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다시 되돌리는 그런 멋진 신앙의 모습들도 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물론 저도 하나님께 그렇게 처음 섬겼던 그 평강교회 재단 앞에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소요되는 예물 11조 감사헌금, 하나님께 뭔가 드릴 것이 있고 드려야 되는 것은요 가장 먼저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물질이든 쓰고 남은 것을 넉넉하니까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은 것 중에서 생긴 것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며 하나님을 떠올리며 이것을 하나님의 몫으로 드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먼저 빼는 것이 11조여야 되고 감사헌금이어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셔야 합니다. 먼저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찌꺼기 드리는 것은 온전한 헌금이 아니고 온전한 그 감사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월급 타시면 여러분들 좋은 습관을 기르십시오. 사회 직장에서 월급 나오시면 그 월급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11조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이 되고 먼저 띄워놓고 정리해 놓으시고요. 또 그 주간에 드릴 헌금과 감사의 예물들 미리 띄워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 것을 가지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지켜야 하는 그런 귀한 의미가 무엇이 있느냐, 계속적인 축복에 대해서 미리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 오늘 맥주감사절의 의미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주실 축복에 대한 미리 드리는 감사라는 거죠. 처음으로 수확을 하게 하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풍성한 축복을, 수확의 축복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에서 미리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까지 해주시고 계세요. 내 창고가 가득 찼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쳐버렸으니 너는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거둔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그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 흉년이 될지 풍년이 될지 많이 거둘지 적게 거둘지 모르지만 이미 조금 거두신 게 하신 그 첫 것에 대해서 이 뒤에도 풍성히 주실 것에 대한 그 기대감과 확신 가운데 드려지는 것이 오늘 맥주절에 드리는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 많은 거 받으셨습니까? 좀 더 받아야 되는데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또 못 받았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이러한저러한 상황이 되든 간에 여러분 뒤에 더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는 손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맥주절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이유는요, 절대 감사의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감사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이 있어도 또 빈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또 조건적인 감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얻은 결과를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나는 감사드린다. 내 마음은 확정되었다. 라고 드러내는 것이 오늘 드려지는 매출감사절의 처음 것을 드리는 감사의 의미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있는 부자라고 많이 드릴 것 같지요. 또 너무 가난한 자라고 드릴 것이 없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있어서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너무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가득 품고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감사 있는 생활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절대 감사가 오늘 맥주절 감사의 의미다. 또 네 번째로 주시는 오늘 교훈, 왜 지키며 그 의미를 살펴봐야 하는지 네 번째로는요, 신앙의 고백으로서의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는 신앙의 고백이고요, 동시에 이 감사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우선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지만 내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오늘 잠언 9장 3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뒷부분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로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입니까? 꼭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재미가 우리에게 받으시리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거둔 것들로 바치시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 하나님을 믿고 공경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 중에 하나가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하나님께 되돌림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요, 사랑이요, 구원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가지고 너희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만이 진정한 믿음을 완성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문둥병자 10명을 구원해 주십니다. 정말로 불쌍한 인생들, 평생 공동체 속에서 격리돼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부정한 자로 살아가야 되지만 그런 불쌍한 인생들 10명이 나사렛 예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소리쳤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소리치는 문둥병자들에게 가서 자신에게 보이라 라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한 명만 되돌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17절 16절 예수의 발 앞에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 중에 9명은 병고침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10명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 온전한 감사를 되돌린 한 사람은요, 병고침도 받았고 하늘의 구원을 받는 구원함도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개런티 받았다는 얘기죠. 이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온전한 감사만이 또한 온전한 믿음, 구원을 이룰 수 있구나. 온전한 구원을 입은 사람들은요, 입에서 감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 천국 가는데, 하늘의 백성 되는데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나오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불평이 있다면 아직 구원에 대해서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함이 늘 느껴지고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다면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 보십시오.
하박국이 그 모든 상황이 다 비참하고 처참하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라고 의지를 나타내고 감사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맥주절에 드리는 감사는요 하나님께 내 신앙의 고백을 나타내는 감사의 의미가 다분히 짙습니다. 가득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완성하는 감사 오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맥주절의 의미는요 아까 초대에도 말씀드렸듯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오순절날에는 큰 사건이 일어난 날이지요. 크리스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고 성령의 임재와 교회의 놀라운 사역들, 역사와 권능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이 바로 맥주절, 오순절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부터 진행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달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른 날도 아니라 성령이 임하신 날이 바로 이 오순절날 강력하게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각 사람마다 임했던 날이 바로 이 맥주절이었는데 바로 또 다른 의미로 오순절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절인데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하신 날이 되시기 주의 축원합니다. 온 교회가 주의 성령의 역사와 충만한 은혜로 가득한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항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가장 먼저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처음 것을 드린 것처럼 계속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이 저희에게 임할 것임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믿음이 여기에 있으니 하나님께 바쳐주신 그 고백이 그런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의 성령이 여러분들 각 사람 각 가정마다 이 순간 임하여서 정말 예수 믿으면서 더욱더 뜨거워지시길 원하고요. 은혜가 가득해지시길 원하고요. 입에서는 감사가 끊이지 않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